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혼자 읽고 로마서에 가서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에서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지니는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같이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시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영은 또한 하소서 곧 하나님의 역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세상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나도 모르게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 또한 비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어떤 스타일이나 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재 생활의 어떤 부분을 남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약간의 우월감을 가지기도 하고 심지어 열등의식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할까? 생활로도 혹은 인물로도 성격으로도 능력으로도 학벌로도 재산으로도 우리는 비교하기도 하고 비교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내 자녀를 다른 사람의 자녀들과도 비교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과 비교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현재만 가지고 비교하다가 믿음이 흔들리기까지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네가 받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랬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지금 네가 받고 있는 환난은 가벼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고난 이것만 가지고 현재성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분들과 비교하다가 우리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때에 야 어떻게 저렇게 믿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목사가 왜 저런가? 장로가 왜 저렇고 권사가 왜 저런가?
교회 집사인데도 왜 저럴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고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부러워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나는 뭔가? 내가 지금 이거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라고 혼란이 오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도 더 많아진다는 하나님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미끄러운 곳에 하나님이 두고 있는데 그걸 보고 부러워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저희가 졸지에 황폐해진다. 미끄러운 곳에 살고 있는 하나님이 미끄러운 곳에 두고 있는 그 사람의 생활을 우리가 부러워할 수가 없잖아요. 현재 그 사람들이 뭔가 조금 내 눈에 볼 때 잘 된다 이래가지고 그거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만약 그 방법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가운데 네가 육신 중심으로 사느냐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사느냐 네가 좀 스스로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 네가 영으로 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거는 그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빠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는 것과 같은 억양입니다. 그런데 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의 후사다. 하나님의 후사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중심은 가지질 않고 현재 어떤 어려운 일이 왔다 해가지고 현재 것만 가지고 자꾸 네가 비교한다면 장래성이 없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이들의 말대로 얘기한다면 잽이 안 되는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현재만 가지고 비교하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영원한 세계에서 받을 멸류관에 대한 것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난은 다시 말하면 현재 내가 생활이 어렵다. 현재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 현재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현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그것만 보지 말고 장차 받을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은 요 고난만 보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고난을 극복한 다음에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고난 이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아름다운 영광 이걸 바라봐야 되는데 이거는 안 바라보면은 현재 고난을 우리가 절대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현재 고난은 이 고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결말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내가 고난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고난 이후에 내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지요. 믿는다면 현재 내가 이 고난을 당하면 현재 고난만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형통할 때가 있지만은 지금은 곤고할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올 때. 그러면 절대적인 하나님은 나를 가난하게도 만들었지만은 또 부하게도 하시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때로는 자존심이 꺾이고 어려움에 낮추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나를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면은 우리는 현재 고난만 가지고 자꾸 우리가 내 자신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는 이러한 짧은 생각이나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어렵다, 힘들다 이럴 때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형통할 때도 있고 곤고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에게는 곤고한 때가 온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도전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땅의 모든 삶에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현재 어렵다고 이래서 현재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짧은 눈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내 눈을 좀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눈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내가 곤고한 때를 겪게 만들고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그러냐?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오는 겁니다. 현재 고난은 시편 119편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그러면 여기 해답이 벌써 나왔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신앙생활은 그 고난이 끝이 없습니다. 계속되는 겁니다. 보세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금 가르치는 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등 뒤로 두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고난을 통해 가르치는 중이에요. 보세요.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나이다.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이 온 게 아니에요.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함정으로 몰아넣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한테 기분 좋은 말 해준다고 좋았다가 조금만 오해스러운 말을 하면 얼굴이 그냥 싹 변해버리는 이런 짧은 생각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보세요.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지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호화롭게 살든지 나는 그거 따라가지 않습니다. 나는 거기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왜? 결과를 알기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곤고한 때를 지금 주신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 고난 어려운 일이 오면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는 겁니다. 중심이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에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중심을 뜻을 바로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여기 보니까 현재 고난은 그랬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결과는 유익인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이 고난을,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고난은 짭잽도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이 고난을 극복한 이후에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말씀 중심의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도 승리하겠지만은 가서 받을 면류관을 생각해보면 현재 받는 이 고난은 이게 아주 그냥 한마디로 비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인은 단적으로 저보고 표현하라면 예수 믿는 불신자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을 믿는다면 고난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야고보서 5장 보니까 야고보서 5장입니다. 자,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나왔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당한다면 아, 이게 내가 고난이구나, 아, 그렇구나, 장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결말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기도 안 하고 절대로 이 고난 못 벗어납니다. 계속 광야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 신앙생활도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벽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면 그걸 가지고 볶아 먹고 찢어 먹고 다 먹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새벽에 적들을 막기 위하여 적들에게는 구름으로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홍해를 건너가도록 빛을 비춰주시는 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은 한 뼘의 땅도 없었습니다. 씨를 심느라고 눈물을 흘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거기 만족한다면 어쩔 수 없지요. 광야 신앙생활은 내 것이 한 뼘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땅이 없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했는 것은 자기 땅에 씨를 뿌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씨를 심지 않고는 거두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가나안 땅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출발해야 됩니다. 고난당한 자는 저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 속에 기도하느냐,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이 역경을 주어서 무릎을 꿇게 만드느냐, 간단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의 예배 기도 속에서도 우리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정확한 표현입니다. 돌아볼 겨를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반드시 그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으면 정확하게 얘기해서 내 잘못보다 상대방의 잘못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나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 속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네가 죄를 지었다, 네가 잘못했다를 알려주십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그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5장에 보세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의 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인격적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잘못을 깨달은 것입니다. 죄를 깨달은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이 고난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극복해 나가는 사람의 장래에 영광스러운 일을 펼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면류관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바르게 잘 극복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 몇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니까 고난을 바로 극복한 이후에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이지요. 장차 받을 그 주시는 게 뭐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티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신분까지 바꿔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게 이렇게 결과가 축복입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습니다. 거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늘 그렇게 좀 미안합니다. 경상도 말로 그 모양 그 꼬라지를 못 벗어나겠습니까? 벗어나야 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광을 생각해보면 비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내가 현재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바로 극복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 문제까지 가난 문제도 해결해 주지만은 그 신분까지도 하나님이 상승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솔로몬도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었잖아요. 보십시다.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12절에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솔로몬은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가 대단한 큰 왕입니다. 아주 굉장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나라를 자기가 물려받으니까 이건 아마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이게 보통 환란입니까? 잠이 안 오는데.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천국 가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 왕권을 행사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삶을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바로 봐야 됩니다. 고난을 바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다윗도 다 알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세요. 시편 62편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언제인지 압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그리고 다윗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다 배신합니다. 다윗 앞에 와가지고는 좋은 말로 속닥거리고 돌아가가지고는 그를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합니다. 이 현실 아닙니까 지금? 은혜를 원수로 갚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죠. 그런 엄청난 고난 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에게로 쫓아나는도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왕지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 산다면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앞서갈지언정 뒤떨어지지 아니하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고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고난만 가지고 문제 삼으니까 바로 이 끝이 안 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90편에 보니까 우리를 곤고하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해달라. 모세도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결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현재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비교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을 당하는데 나보다 더 어려운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를 비교하세요. 세상 것 가지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 같으면 어떻게 저럴까? 아침에 한국에서 저한테 이메일 하나가 날라왔습니다. 거기 보면은 지금 우리는 아마 이 세대는 잘 알 거예요. 한국의 유명한 개그 우먼인 그 이성미 씨, 지금 신앙생활 참 잘합니다. 이분이 한때는 자살하기 위해서 수면제를 70알을 먹었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나면서 그 고난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은 방송도 이제 하면서 그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것도 웃으면서 하는 간증이에요. 자기 갑상선에 종양이 있답니다. 종양이 있고 지금도 종양이 있고 간에도 문제가 있고 자궁에도 문제가 있는데 10개나 된다 하는 거 보니까 아마 혹시 암의 어떤 무슨 그런 건지 혹은 뭔지 모르겠어요. 10개나 됩니다. 그런데 감사해요 그랬습니다. 자기가 적잖아요. 조그만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한대요. 자기 몸에 있는 그 10개나 되는 그 병도 자기를 닮아가지고 더 이상 크지 않네요.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웃긴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분에게만 비교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 가지고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기도 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11조 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무 잘못된 비교들만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생각에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생각한데 그랬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에 보면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야단을 칩니다. 아까 우리가 호세아에서도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만약 내가 죄를 지은 대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이 없고
나를 덮어주심이 없고 사랑해 주심이 없고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법대로 나를 지금 고난을 주신다면 이 정도로 끝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남들은 몰라도 자기는 압니다. 그러니까 죄값대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제 알아라는 건데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알고 네가 바로 고난을 극복해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살아갈 준비를 네가 받으라는 겁니다. 유업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고 완악합니까? 그래놓고는 날마다 하나님이 혹시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혹은 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다른 것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자기의 신앙생활에 손해를 입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두렵잖아요. 법대로 한다면.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은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눈을 가지고 죄를 범하면 눈을 뽑아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손을 가지고 도적질하면 손목을 자르라고 그랬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죠. 그 십자가의 은혜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시던 보배로운 피, 내가 죽은 목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권사 집사로서 예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말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생각해보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곤고한 때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로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엄청난 사랑 앞에 나는 어느 정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 감사하고 있는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이걸 바르게 여러분들이 현재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잘 극복해서 고난 극복한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스러울 정도의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 미워하시겠습니까?